오늘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괴로움은 이방인들의 침범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로 25절 이하의 말씀이 올 것 같으면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점령으로 인하여 이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BC 586년 7월쯤입니다. 이때에 제2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 52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 29절에 의하면 이때의 포로가 잡혀간 사람이 832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민족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유능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예전의 영광, 예전의 기쁨, 예전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황폐된 모습만이 남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냈었는데 그 영광이 이제 가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늘 시편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장소였던 장소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곳은 황폐한 곳이 되어지고 더러운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또 풍미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기쁨과 삶의 희망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 정말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유한적인 것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황폐한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은 영원히 떠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나와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으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푸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가 놋머리에 있고 고가 300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18절 말씀이면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앗 하나와 그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추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는 저희를 잡아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림리에서 다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 26절까지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가고 낮은 천민이나 낮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포도원을 지키는 그러한 농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의 토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러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또 하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대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면 하나님이여 이 나라들이 주의 기업으로 들어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절 말씀이면 그들이 주의 종들과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요동을 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도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났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타락을 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많은 그러한 정말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뚝 서게 되어지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 물결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대적들이 제일 먼저 공격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제일 심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말세의 심판의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자신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려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고귀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다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성전에 있던 귀중한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선포하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고 들의 짐승들에게 아니면 공중의 새에게 먹이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중요한 그러니까 행복과 그 사람의 정말로 삶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을 때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무덤에 잘 안장을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쉽게 말하는 그 까마귀와 독수리와 이러한 것에 먹잇감이 되고, 또 하나는 들짐승들에게 벌려져서 먹잇감이 되어져서 그들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은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이에요, 아픔. 이러한 아픔이 오늘 정말로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파괴되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의 불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36장 말씀에 보면 15절로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서 미치지 못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사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18절 말씀이면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었다. 20절 말씀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역대하에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너무나 아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아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고 그들을 지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시대는 이러한 시대인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것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으나 그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략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침략 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잘 정리해서 그의 사후를 정리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참한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것은 언제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관해 경의를 품고 있기에 비록 그들이 적일지라도 매장되는 영광을 빼앗는 일에는 주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의 삶의 사후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러한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종말을 맞이하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지 못한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웃 사람들 불신자들을 통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웃음의 소리가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욕을 당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정말 잘못되어진 옳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러한 비방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거리가 있을까?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어떠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슈를 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는 것이 저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느냐?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조롱거리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 됐을까?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조금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매장할 사람들이 없었지요. 떠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시 5절부터 7절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노하시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그 자신들에게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떠나서는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평화를 지켜주게 되고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70년의 긴 세월 속에 그들은 아픔을 당하게 됐고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들은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불붙듯 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아픔을 주실 때에 자신들의 뼈를 깎고 정말로 자신들의 살을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했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번영의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던가를 그들이 몸소 깨닫게 되어진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왜 멸시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했던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가,
자신이 가졌던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환경이었던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정말로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믿음이 고갈되어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현재 구원받지 못하면 미래 구원받기 힘듭니다. 현재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귀중한 시간이요, 지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던 거 조금 더 하고, 내가 누리던 거 조금 더 누리고, 내가 바라보던 거 조금 더 바라보다가 조금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정말로 고통의 괴로움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조상들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삶과 믿음과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거짓된 신앙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분 관습적인 삶의 문화로 정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정말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 그냥 즉흥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 부흥을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양은 솥에서 끓어나는 것 같이 금방 끓어나고 금방 저기 하는 거,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록 물을 주었으나 정말로 물이 쭉쭉 빠지지만 그것에서 물을 먹은 것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은근하지만 그러나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이어가는 이러한 참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가마솥과 같이 은근하지만 그러나 점점 뜨거우는 것, 이러한 신앙의 삶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정말로 과거 세대가 지었던 죄악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죄악 모두 다 기억하셔서 이러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죄요, 개인적인 죄요, 정말 사회적인 죄요, 모든 죄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의 죄악을 자손에게까지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과 영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누구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또 가리워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산물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다른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진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면 정말로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 주시고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토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것이죠.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예? 내 하나님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주의 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정말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달라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자비를 베풀지 아니했다.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간에 노약자든지 아니면 성직자든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졌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정말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인데 그 야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들은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말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면 만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앞에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의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에게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배나 갚으소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서 원수를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삽의 후손들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이다. 백성이고 양이라고 하는 거야. 자신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위로자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영원한 위로자,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